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마음특강 5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부산서 법회를 하고 좀 이리저리 할 일이 있어서 심야 버스를 타고 올라왔더니 아침에 조금 좀 늦잠이 그래서 간단한 수업 준비를 좀 해갖고 오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10분이나 늦게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중심에는 업이 있다. 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하는 것, 신구의 삼업 이렇게 되죠. 그래서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를 하고 나면 그 결과로 괴로움이 생기거나 괴로움의 소멸, 행복이 생기거나 이렇게 말하지요. 근데 그런 관계에서 그렇다면 이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한다라는 업은 그냥 행위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 행위의 이면에 무언가 원인 또는 조건이라고 할 것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세상에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행위하고 마는 것이지 그 이면에 원인이랄까 조건이랄까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무인무연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아닙니다. 행위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서 세상을 창조하고 모든 존재를 창조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도 하나님의 창조에 의한 결과물이고, 그래서 이러한 창조된 세상에는 창조주인 신의 뜻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행위의 원인으로 신의 창조라고 하는 신의 뜻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원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사실은 전생에 내가 살아왔습니다. 전생의 삶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행위, 즉 업을 지었을 때 그 업의 결과가 결정되어져 있는데, 지금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생에 지은 업의 결과를 원인으로 그 결과된 그대로 숙명적으로 운명적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인무연이다. 신의 창조가 원인이다. 전생의 업이 원인이다. 라고 하는 세 가지의 주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은 이러한 세 가지 길은 나의 길 아니다. 바깥 길이다. 내 가르침 아니다. 라고 해서 삼종 외도 부처님 가르침 아닌, 표현하자면 우리 삶의 현실, 사실 아닌 것으로의 어떤 잘못된 견해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부처님은 그렇다면 이 몸과 말과 만우의 행위에 원인이란 것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찌따라고 하는 마음 심자를 쓰는 요 마음이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이제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해져요. 마음 심자를 쓰는 찌따가 원인이 되어서 몸과 말과 의죠. 의라고 하는 만호로 행위하고 그 결과로 괴로움이거나 행복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사실은 기본적인 업의 개념이죠. 그러나 이런 업의 개념에서는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누구나 똑같이 찌따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를 하는데 왜 누구는 괴로움을 만들고 누구는 행복을 만들까?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부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을 주시죠. 나의 내면에서 탐진치라는 것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탐진치가 일어나서 찢다를 오염시키면 오염된 찢다가 원인이 되어서 뭔가 말과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고 그 오염된 행위의 결과로 괴로움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절한 노력을 통해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탐진치를 제어하면 무탐무진무치 탐진치 없음을 실현하면 이제 찢다가 오염되지 않죠.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찢다가 뭔가 말과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하면 그 결과로 괴로움 없음, 행복이 결과된다. 요 한 가지, 그러니까 탐진치의 조건 지어진 찢다를 원인으로 뭔가 말과만으로 행위하고 그 행위의 결과로 괴로움이거나 괴로움의 소멸, 즉 행복이 생겨난다 라고 말하는 요 이야기를 우리 법회에서는 어떻게 말하나요? 요거를 업의 개념이다 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불교의 중심에는 바로 이 업의 개념이 있다. 자, 요거 우리 교재 44페이지 한번 보시죠. 지난주 수업에서 우리 44페이지에 있는 불교의 중심 업의 개념까지를 하여간 만들어 보았죠. 지난 수업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이야기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불교의 중심 업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한 상태에서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보면 45페이지에 또 작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한편 잘 알려진 칠불 통계의 두 번째 개송은 이 내용을 명확하게 알려주는데 과거의 일곱 부처님 모두의 공통된 계목이자 가르침의 중심으로 전승되어 온 것입니다. 사빠빠빠싸 아까라낭 꾸셀라싸 오빠삼빠다 사찌땅 빠리요다빠낭 애땅 부따나 사사낭 모든 악한 행위를 하지 말고 모든 착한 행위를 하라. 스스로 찢다를 청정히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나타나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한문으로 번역되어 있는 칠불통계를 보면 제악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기 유명한 일화가 있어서 우리 잘 아는 거죠. 누구죠? 백낙천인가? 하여간 백아무개가 큰 스님이 계시다 해가지고 만나러 가잖아요. 그래 가가지고 스님 하고 인사를 하니까 스님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 말고는 인사를 받죠. 스님 저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스님이 나무 위에서 하는 말씀이 제악막작하고 중선동행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악, 일체의 악한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중선봉행, 모든 착함을 받들어 행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백거이? 헷갈려요. 이 사람이 나무 위를 쳐다보면서 아니 스님 그걸 지금 법문이라고 합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나무 위에 있던 스님이 어서 오셔요. 나무 위에 있던 스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3살 어린아이도 아는 일이지만 여든 노인네도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말을 듣고는 이 사람이 야, 큰 스님이구나. 그래서 좋습니다. 고수시군요.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죠. 요 칠불통계, 그러니까 과거의 일곱 부처님 모두가 공통적으로 설하신 계목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계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살생 이러면 이제 5계의 첫 번째로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불살생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서가모니 부처님과 그 이전에 계셨던 6 부처님, 그래서 역사상 계셨던 7분의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들이 공통적으로 계율을 설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포괄적으로 악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정기심, 사실 여기서 이제 번역이 자정기의라고 되어서 좀 애매함은 있어요.
근데 그 위에 파리오로 읽어봤지만 사찢다 파리오다 빠난 해서 찢다라고 하는 마음 심자 쓰는 마음을 깨끗이 하라라는 말이 나타나요. 그래서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는 가운데 스스로 자기의 마음 심자 찢다라고 하는 요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요렇게 설해지는 거거든요. 칠불통계라고 해서 뭐 불교안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모든 부처님이 공통적으로 설하는 전승의 중심에 있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빼놓아서는 안 되는 가르침이죠. 자, 아무튼 요 가르침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밑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중심에 신구의 삼업이 있죠. 신구의 삼업이라는 거 좀 확장하면 살생투도사음, 망어양설, 악구기여, 간탐, 진해, 사견하는 10가지 업이 되지요. 이 10가지 업을 악업으로 지으면 괴로움이 생겨나요. 뭐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요 10악업이라는 거, 이 악업이 가지는 특성이 무엇이냐 하면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렇게 보았죠. 우드라야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10악업은 그러니까 이 악업 자체가 가지는 특성이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얼마만한 강도를 가지고 행해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생겨난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에게 맞닥뜨려지는 그 순간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그 결과의 크기가 달라진다. 요거 보라는 말로 나타냈죠. 그래서 업의 특성으로의 우드라야가 과와 보를 만드는 요 법칙성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죠. 어쨌든 요 10가지 악한 업이라는 것은 괴로움을 만드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면 뭐 여기서 사실 우리가 삶을 놓고 한 가지 보는 거죠. 우리 중에 조보부님 이제 막 오셨네요. 저기 늦게 오셔가지고 좀 마음에 불편이 있으셔요? 아니요. 마음에 불편이 없으시구나.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형태로든 이 10악업이라고 분류되는 이 10악업을 지으면 그 업의 특성이 뭐냐면 괴로움인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 조보부님이 늦으셔서 괴로움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아니요 라고 답하셨지만 아마도 들어오시면서 내가 혹시 수업을 방해한 건 아닐까? 하는 약간의 속상함, 조금 더 일찍 와가지고 늦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늦었다라는 데 대한 스스로의 불만족 이런 게 조금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괴로움이라는 게 뭔가요? 요런 나의 삶에서 생겨나는 불만족을 괴로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 어쨌든 뭐 조금 늦어서 법회에 약간의 그 웃음소리가 들려나게 했다. 뭐 이러면 이거 법회에 참석한 분들에게 방해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거 10악업의 해치는 행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업의 결과는 불만족이 생길 수 있다. 뭐 이제 이렇게 유치를 해보자면 그냥 저기 수업의 편의상 예를 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어떠한 형태로든 10가지의 악한 업이 지어지면 거기에 따르는 불만족, 괴로움이 생긴다라는 게 일단 가르침의 중심에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나는 괴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는 늘 불만족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이렇게 법회 온다, 절에 와서 공부한다라는 이유도 내 삶의 가운데 불만족이라고 하는 괴로움을 갈수록 줄어들게 하고 만족이라고 하는 행복을 갈수록 늘어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공부하는 거잖아요. 끝내는 괴로움지로 행복 100까지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이 그림이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신구의 3업을 확장해서 10가지 업을 악한 업으로 지우면 거기에 따르는 불만족이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7 부처님이 공통적으로 어떤 가르침을 주느냐, 어떠한 계율을 주느냐 하면 바로 그거.
악한 업을 지으면 안 됩니다. 왜? 악한 업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을 만듭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불통계의 첫 번째 이야기, 제악막작. 이게 뭔가요? 바로 불만족을 결과맺는 악한 업을 짓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중선봉행이라는 것은요. 이제 그 밑에 쪽으로 와서 보면 신구의 상업을 확장해서 십선업으로 짓는 거예요. 그러면 십악업의 특성이 괴로움을 만드는 거였다면 십선업, 10가지 착한 업은 업이 가지는 특성이 뭐냐 하면 고멸, 행복을 만드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십선업을 지으면 우리 삶에 불만족이 없어져요. 불만족이 제거되고 만족이라고 하는 행복이 수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부처님, 한 가지로는 괴로움을 만드는 것으로의 악한 업을 짓지 말아라, 이렇게 계율을 정해주셨다면, 이제 두 번째로는 행복을 만드는 착한 행위를 해야 합니다 라고 권장하는 것으로의 또한 계목을 설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뭔가 말가 만으로 짓는 업을 나쁜 건 하지 말고 좋은 건 해라, 이렇게 알려주셨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도 보았지만은 업이라고 하는 게 그저 뭔가 말가 만으로 행위하는 요것만은 아니잖아요. 그 원인이 되는 것으로의 찢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원인은 오염이 돼가지고, 원인이 되는 찢다는 탐진치에 오염돼가지고 아주 더러운 상황에 있는데, 그 오염된 찢다 위에서 내가 뭔가 말가만으로 선한, 그러니까 착한 행위를 해서 만족을 만들자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내 속에서는 원체 한번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출가하고 나니까 술 생각이 없어졌어. 근데 만약에 제가 출가 전처럼 아주 술을 사랑하고 술이 땡기는 그러한 내적인 경향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출가한 사람이 술을 먹을 수는 없고, 속에서는 땡기고 먹자고 하는데 살아가는 가운데는 그래도 중이 술 먹을 순 없지, 이래가지고 안 먹으려면 이게 사실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참 다행스럽게 출가와 동시에 술이 땡기는 이 현상이 사라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모든 많은 면에서 부족하지만 출가한 자가 술을 먹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 점에서는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왜? 아니, 내 속에서 술을 땡기지 않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출가자의 옷을 입고 사니까 저랑 만나는 분들이 억지로 저한테, 사실 세간살이 할 때는 그게 좀 어렵잖아요. 형편이 이래서 제가 술을 안 먹어야 합니다, 이래도 무슨 소리야? 하고 막 억지로 먹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옷 입고 살면 그거 하나는 좋거든요. 아이, 출가자가 무슨 술을 먹습니까? 이러면은 두 번 다시 술을 안 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면에서 땡기지 않고 밖에서 권하지 않고 이러니까 술 하나를 예를 들면 뭔가 만으로 술 마시지 않는 행위를 실천해서 만족한 행복을 만드는 일에 제가 전혀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저도 그렇고 우리 법부님들 다 마찬가지죠.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워서 알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제악막작하고 중선봉행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다, 십선업을 지어야겠다 이러는데, 사실은 이게 잘 안 되는 게 내 속에서 어떤 경향성의 문제로 탐진치가 일어나가지고는 찢다를 오염시켜버린 거예요. 사실 알기로는 이 좋은 거를 내가 가지는 것보다는 우리 아무개한테 보시를 하면 좋겠어. 요게 좋은 일인지는 알지만 내 안에서 당장 그 좋은 거 내 거 하고 싶은 요런 욕심이 작용을 하니까 보시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찢다가 그거를 못하게 하잖아요. 내 거 하고 싶으니까. 어서 오셔요. 이런 부분.
사실은 우리가 업이라는 것을 신구의 삼업 요렇게 보지 않고 찢다라고 하는 원인을 주장하는 이유가 뭔가요? 부처님이 결국 행위에는 찢다라고 하는 원인이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이유가, 아무리 내가 뭔가 말가만으로 바르게 행위하고 싶어도 이 찢다가 탐진치에 붙잡혀 있는 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죠? 제가 좀 전에 술 생각이 없어져서 땡기지 않고 밖에서 권하지 않고 이러니까 술 먹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가 참 쉽거든요. 근데 어떠한 경우든 어떠한 상황에 처해서든 밖에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억압하고, 나의 내면에서는 해야 되는 것과 반대로 욕심에 붙잡혀가지고 하자 이러고 있고, 이러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만드는 십선업을 실천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여간 업은 찢다를 원인으로 한다라는 요 부분에 굉장히 비중을 두고 말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칠불통계의 세 번째 이야기가, 제가 오랜 세월을 두고 자정기의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요거 자정기의가 아니라 원전에 의하면 자정기심이 되어야 합니다. 왜? 사찢다 빠리오다 빠낭이거든요. 사만호가 아니고. 이거 분명히 부처님은 이러한 이 중요한 그 계율의 전승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신구의 삼업에서 제약막작 중선봉행을 말하고, 거기에 이어서 이걸 효과적으로 잘 해내기 위해서는 스스로 나의 내면에서 원인으로 작용하는 찢다를 탐진치로부터 잘 보호해야 한다. 요걸 말해주는 거죠. 자, 탐진치가 왜 보호돼야 하는지 제가 여러분 충분히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정기심, 수행을 바르게 익혀가지고 탐진치를 제어함으로써 찢다를 청정하게 보호해내는 일이 내가 뭔가 말가만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서 행복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 라고 하는 부분 말해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요 그림에서 보면 이리 되는 거죠. 업을 중심에 놓고 신구의 삼업에서 악업을 짓지 마십시오, 제약막작이고, 중선봉행하십시오, 그러니까 착한 업을 지으십시오 하는 거 중선봉행이고, 원인의 자리에 있는 찢다를 깨끗이 해야 합니다, 자정기심이죠. 그리고는 이제 이 칠불통계의 네 번째 개성은 뭐가 돼요? 바로 이거, 찢다를 청정하게 해서 뭔가 말가만으로 악업을 짓지 말고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라는 요 한마디의 개성이 이제 요걸 놓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요것이 시제불교,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죠? 찢다를 깨끗이 해서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짓는다라는 것이 모든 부처님이 공통적으로 전승해주는 그 가르침의 중심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자, 요 그림 하나 여러분 이해되시죠? 근데 제가 이제 요 그림, 그러니까 앞에 페이지하고 요 페이지, 요 두 개의 그림을 놓고, 요즘 이제 우리 부산법회에 보면은 법회를 운영하시는 법사님이라든가, 또 이게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분이라든가, 몇 분들이 좀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께, 이제 법우님들께서 혼자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공부 가운데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알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전하는, 포교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요 그림 두 장이 불교의 중심 업의 개념이라는 요 그림 하나하고 칠불통계를 그려낸 요 그림 두 장이 부처님 법을 바르게 전달하는 데에 아주 큰 쓰임새를 가질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업에 대한 이야기 중에 어쨌거나 요 그림 두 장이 가장 중심에서 업의 본질을 말해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칠불통계까지 말씀드린 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